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름 생명나무라. 불만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역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에게는 치유를,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연약한 믿음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리고 3일째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여리고도 3일째.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착한 일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선행이나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착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늘상 제가 얘기하죠. 영적으로 착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착한 일입니다. 가장 큰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모든 천국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으면 행함이 또 필요가 하죠. 사랑을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일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 가장 악한 일이죠. 가장 잘못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은 큰 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미혹이 우리를 따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은 마귀의 본성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짓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음행, 우상숭배, 미움, 시기, 분쟁 등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삶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도, 우상숭배도, 미움도, 시기도, 분쟁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악의 생각이다, 악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장과 믿음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본문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린 중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식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좌절하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우리가 바뀌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무조건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약속이죠. 사랑하며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기쁜 일뿐 아니라 고난, 질병,
실패, 눈물, 아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여기서 선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유함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그 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는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처럼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교회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낙심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합력하여 손을 예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린 연약해서 중간에 끝이고 연약해서 중간에 화를 내고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우리는 빨리 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즉 재림이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십니다.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고집, 그 다음에 아집, 탐심, 욕심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곤란을 주고 겪어서 좌절하게도 만들어서 다시 소망을 주고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아픔을 줘서 다시 한번 그 강한 마음을 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버리게도 하시고 비게끔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비워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 자는 말이 많고 그 다음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건 꼭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아직과 고집을 죽고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도자기 빚어 나가듯이 하나하나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는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날씨도 있지만 많이 지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면 다 지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좌절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역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교회와 사역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평안교회가 지금 15주년 돼서 7기도 3일째 기도합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3일째 기도를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7기도를 끝나고 7월 14일이 끝나는 날에 바로 교회를 포천에다 설립해서 지금 15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짧다면 짧고 길으면 기는데 이 순간순간까지 오는 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경제도 어렵고 성도의 증가도 어렵고 처음에는 증가가 될 때는 금방 아주 그냥 많이 늘어날 것 같았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일이 일어날 때 하나하나가 줄고 문제가 될 때, 여러분 아는 코로나로 일 때, 그때는 그냥 완전히 전면으로 무너질 때 여러분 다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을 듯한 사람도 죽은 분들도 있지만은 아쉽지만은 이렇게 또 살아서 버티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착한 일은 단순히 선행이나 착한 행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착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만 살다 보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착한 본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영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한 마음을 선해야 됩니다. 사람은 봉사도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착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한 일은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싶은 생기는 마음이 착한 일에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에 소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어젠가 그저께 강아지 키우는 주인이 왔는데 고양이 밥을 좀 사다 놓고 오면서 하여튼 막 강아지, 개, 막 짐승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 조금 5분 뒤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 자리를 제가 떠났어요. 떠나니까 나가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을 몰라요.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 일만 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일보다도 착한 일을 선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성경을 나눌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너희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일인가?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착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돌이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세상 일을 기뻐하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은 뭡니까? 선에서 누굴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양로원에서 뭐 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런 착한 일보다 육적인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사람은 단순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기 고집.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도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늘 돌보아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은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열매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요. 삶의 인격도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고요. 가르침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종류를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신앙도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17절에 18절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비유합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저치도 찬양을 생명나무로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선악나무는 배진리를 따르는 자, 이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19절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앙을 말뿐 아니라 열매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라 20절에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분별의 기준은 외형이나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열매는 보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다음 이웃 사랑이고요. 진실함, 겸손, 순종,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열매는 거짓, 교만, 탐욕, 분쟁, 불순종,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를 보고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직분, 여러분 오래된 신앙생활, 뛰어난 언변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론은요,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좋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요,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침 영양가, 햇볕과 공기와 질소, 산소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고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이 귀하시게 만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서야 됩니다.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돌릴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과정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선한 일을 하시는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실패하지 않고 삶의 신앙에 성공하는 반드시 여러분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이겨야 돼요. 요즘에 사탄 원수마귀는 영적으로 교란을 합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의 싸움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혈의 싸움이 아니라 악과 선악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 세상에 살 때 이 움직이는 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요즘에 교단들 목회자들이 구속이 되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것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자잘못이 아니라 악과 선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악에서는 계속 선한 자들을 끌어냅니다. 그게 세상을 교란시킵니다. 여러분 전파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을 전부 다 악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온 다음에는 굳으면 그 다음에는 날씨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은 그 다음에 눅눅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았어. 그러나 반드시 이 비가 없어서는 또 이 자연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지도 없애고요, 더러운 것도 없애고 공기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대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면 불편하고 힘이 든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늘상 깨끗하고 아주 정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불평불만하지 말고 와 닿을 때 여러분 시간이 닿을 때 그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붙들어 주셨고 낙심할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평안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여리고기도 3일째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기도를 끝난 이후에 바로 평안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15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도 치유를 주시고 지친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에도 담대함을 더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이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해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에 속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은 죄에서 사함받아 찬송하세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며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들에 되게 하여 주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안교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